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창세기 보면 많았어요. 에녹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녹 기록된 이름만 해도 4명이나 나와요, 창세기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억되는 에녹은 아니에요. 기억되는 에녹은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 에녹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도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르벤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벤, 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창세기만 해도 4명이 나와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에녹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에녹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뭐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의 부여를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되는 에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녹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한글로 이제 에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 원래 이름 발음은 하녹입니다. 하녹. 원래 좀 더 세게 읽으면 하노크 이렇게 됩니다. 하노크. 좀 줄여서 읽으면 하녹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만 해도 에녹은 몇 명 나온다고요?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다른 이름은요, 창세기 4장 17절, 25장 그리고 49장에 이런 가인의 아들이나 미디안의 아들이나 르우벤의 아들을 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냥 히브리 발음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하녹, 가인의 아들 하녹, 미디안의 아들 하녹, 르우벤의 아들 하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라헬의 아들은 여기 에녹은 그냥 에녹으로 기록해. 에녹도 원래 하노크거든요. 하녹인데 하녹은 에녹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마도 이 번역을 할 때 많은 흔한 에녹이 있었으나 기억되는 에녹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으로 한 겁니다. 에녹. 여러분, 성도가 많지만 기억할 성도, 기억해야 하는 성도, 기억되어야만 하는 성도, 감동 주는 성도,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성도, 복에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는 성도, 그 성도는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대체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입니까? 누가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감동받으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끊임없이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더 전해주고 들은 대로 전수해주는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동행하더니 오늘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동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복을 받는 길, 복을 누리는 길, 감동하는 길, 말씀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면서 또 옆에 있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말을 하지 않아도 배우도록 이렇게 전수해 주는 사람, 또 가르쳐 주는 사람, 가르침을 받게 하는 사람 되느냐?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부터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갈망, 열망,
이것에 관해서는 욕망을 품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과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으리라. 나와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발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나도 동행하리라.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리란 말이죠. 이런 강한 갈망과 열망과 그런 열정으로 첫 주부터 52주까지 달려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한다는 말 있잖아요. 동행한다는 말. 동행한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22절 읽습니다. 시작. 무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동행하였고 동행하더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원래 동행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걷는다는, 이 동행한다는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요 말인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할라크, 본문 그대로 하면 할라크 에녹 에트 하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가 붙으면 하 엘로임, 엘로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에트 영어로 하면 with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이제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이 원래 세 가지 뜻이 걷는다, 걷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다,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세 번째는 긴밀하게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은 뭐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깊이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걷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함께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함께 이렇게 눈을 뜨세요. 긴밀하게 뭐 하는 거냐?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떼 지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린 왕자는 뭐 많이 다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를 쓴 생떼 지베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명언을 하나 남겨놓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마주보며, 행복이란 뭐냐? 사랑이란 뭐냐? 마주보며 함께 마주보는 것이다. 이게 아니래요. 마주보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지나면 안 싸우는데 마주보고 있으면 싸우죠. 집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마주보면서 뭘 하다 보면 싸우는 거라. 차라리 마주 안 봤으면 그냥 안 싸울 텐데. 그렇죠? 생떼지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행복이란 뭐냐?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란 뭐냐? 함께 얼굴을 마주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란 뭐고 행복이란 뭐고 진정한 결혼이란 뭐냐? 생떼지베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다.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마주보고 있으면 싸워요. 함께 걸어갈 곳으로 계속 같이 걸어가면, 앞을 보고 걸어가면 안 싸워. 걸어가기 바쁜데 뭐.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게 뭐냐? 동행한다는 건 할라크 에트에 함께 걷는 건데, 함께 걸어간다.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안 돼. 이거 동행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부부는 이리로 간다.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볼 걸 같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힘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의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사랑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참 자유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참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면 됩니까? 동행의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따라서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간접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상상해서 나타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제적이에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건짐의 복 동행하는 자에게 건져주셔요, 붙잡아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갈 곳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확실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상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좋은 것을 얻어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장애물도 이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오느냐?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보세요.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셔요. 죄의 질병을 치유하셔요. 문제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는 성결의 복을 받아요. 깨끗해져요. 항상 양심도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관계도 깨끗해져요. 이 깨끗해지는 복 언제 옵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판단의 지혜, 분별의 지혜, 명철의 지혜를 주시는데 언제 옵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가 이틀째요. 두 번째 날이 2022년 두 번째 날. 주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으나 첫날이기 때문에, 1월 1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패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일단은 다 쉬는데 무슨 말씀도 쉬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은 제쳐놨어. 한 장도 한 절도 한 구절도 성경 근처도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 저는요, 어제 이제 신년이니까요, 1월 1일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송구영진 예배 때 이 주제송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첫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래,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의 첫 걸음은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오늘 5장하고 6장을 보게 되면 5장이요, 본래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아벨 대신, 죽은 아들 아벨 대신 누굴 줬죠? 셋을 줬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이 두 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4장 7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은 셋의 족보예요.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셋의 후손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 셋의 후손이 쭉 끝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게 이제 5장의 족보의 하나의 코드거든요.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족보를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21절에 와서 에녹에 와서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이렇게 끝나질 않고 누가 누굴 낳고, 네, 예컨대 오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지. 낳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없었다 한 말 승천했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기록이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설명이 나온 거예요. 설명이. 기억해라, 이런 사람 되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8절에 보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뭐라 그랬습니까? 라멕은 182세 때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노아를 낳았다. 우리가 아는 노아 있죠. 6장에 나오는 노아인데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던 족부가 말이에요, 갑자기 두 사람 에녹과 라멕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돼요. 설명되는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에녹은 직접 동행한 사람, 라멕의 이야기는 누굴 낳은 사람? 동행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 예? 동행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감동 있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 그 아들들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이 다 타락해서 막 그냥 멸망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는 너무 달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노아조차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노아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감동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7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핵심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임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장애물이 극복돼요. 말씀대로 사니까는 희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오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교회와 함께 됩니다. 여러분 살림을 산다는 말은 일단 집을 얻어야 돼요. 살림살이를 냈으면 집을 얻고 가야지. 집 없는 살림살이 봤습니까? 그거는 방랑이죠. 방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세상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면서 실제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집,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동행이 뭐냐? 따라서요. 성도와 함께입니다. 성도와 함께. 쉽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속상한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제일 속상한 때 1번 자식이 돈 안 벌어올 때 진짜 속상해.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2번 세상에서 출소 못할 때. 3번 이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자식이 나가서 부모를 자랑하지 않을 때. 4번 형제들이 제일 사랑하며 살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이 사랑하며 살 때. 싸울 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돈 벌어온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부모 기뻐하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뭐 제일 좋은 대학 합격했습니다. 무슨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때뿐입니다. 시간 얼마, 효력이 얼마 안 가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사이가 그렇게 좋고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이가 먹어서도 저렇게 관계가 좋아. 부모 마음 어때요?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돼서 형제들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 잘 가잖아요. 이런 집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와 함께하면서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단결하면서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 우리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안 봐라, 똑같은 집이지만 우리 형제들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함께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아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할 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와 함께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몇 절?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하며 살았대요. 뭐라고 설명했냐?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때 재림하시면 누구는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다, 완전하게 받는다.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전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이 설명을 상세하게 유다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말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뭐 한다 그랬죠? 1번 일찍 죽는다, 2번 오래 산다. 아니,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모를 공경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집안이 막 그냥 말하자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에녹의 집을 보세요.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사의 제일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이 말은 뭐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 돼서 사니까 밖으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참 훌륭하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그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 했거든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서 사니까 아버지가 근심 걱정 없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행복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는 심판하시는데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한가, 그 다음에 경건치 않는 말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며 산 사람, 축복하며 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하면 밖으로 할 말이 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가 서로 함께하다 보면 이웃을 향해서, 옆집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주입니다. 시작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